영국 소설가 웰즈라는 분이 쓴 대지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하여 이런 것인데요. 한 대주교가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 대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가 와서 신호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 소리에, 그 모습에 놀라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고통과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평생토록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니까 기절해 죽었다니까요. 이 소설은 굉장히 의미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자세히 읽어 내려다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어떠세요? 하나님 이러면 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반복해서 6번씩이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구합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할 자격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구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경건한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라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의인 몇 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놓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근데 이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말하고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의인 10명을 인하여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리라고 의인 10명 찾으면 이미 내가 심판하리라고 작정을 했는데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름 어떤 땅인지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할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 이렇게 하면서 이 롯이 좋은 땅, 기름지고 비옥하고 장대한 땅을 선택했죠.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소돔 땅이라니까요. 아름다운 땅, 요단 그 놀라운 아름다운 풍성한 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풍요한 땅이에요. 넉넉한 땅이에요. 희망이 있는 땅입니다. 본령의 땅에 그 롯은 찾았습니다.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은 풍부했습니다.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땅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넉넉함을 즐겼습니다. 문제는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환경을 보고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 땅의 모양을 보고 선택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인간의 세 가지 강한 유혹이 있어서 인간은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개탄하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먼저는 자기 자신의 그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욕망이죠. 이 욕망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욕망, 가진 것 또 더 가지고 싶고, 이 편리한 거 있으면 더 편리한 것을 찾고 싶고, 즐길 것이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더 나은 즐거움을 찾고 나가는 그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났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잘났다는 교만. 사람의 마음속에 이 정신적인 악이 뭔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탄의 성품은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 정신적인 악, 이 악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참고 지내는 것 같아도 모두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교만을 빼버리면 번민은 없어지는 겁니다. 번민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났다는 변변찮은 교만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번민케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악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 교만이 무너지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겠다고 결심은 하는데 또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함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졸렬하고 불순한 이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유혹을 아십니까? 닥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한번 한국에 와서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본은 가정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왜 어려워지느냐?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사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까? 그것은 가정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남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남편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식도 없습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오로지 납니다. 오로지 우리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건 못하겠다는 거지요. 요 기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안 되고 멀쩡히 함께는 살지만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함께는 살지만 잠만 자는 동숙자입니다. 그리고 남남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 것이죠. 그게는 이기심만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역설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다른 여건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죄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죄일까요? 여기 보면은 성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 했느냐, 살인했느냐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성행위로 인한 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오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한 이유도 뭘까요? 성적인 죄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어딘 줄 아세요? 성적인 죄입니다. 뭐 사람 한두 사람 죽고 도둑질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 용납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소돔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소돔이라는 거죠. 사돔마이트. 그래가지고 이 소돔 성에 거기에서부터 동성애가 나오고 남색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소돔마이트라는 단어에 보면 소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비정상적인 더러운 행위 그리고 동물만도 못한 그 행위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한때 에이즈 한참 떠들다가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 에이즈라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왜 나오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인간의 행위로 더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에이즈라는 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이 에이즈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면 가장 예방하기 쉬운 것 그게 에이즈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병이다. 여러분 가장 예방하기 좋은 병이라고 해요. 가장 예방하기 이건 정상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가장 예방하기 좋은 병이나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때 그런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행위들이 결국 온 세상을 썩게 만듭니다. 그걸 방치하면 그냥 순간순간 그냥 썩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에이즈 환자가 수천 명에 달하죠. 그걸 국가 예산으로 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르시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을 국가에서 대줍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이 더러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 살려보겠다고 국가 예산으로 쓴다니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썩어서 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돔마이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폴 켈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불안이 문제 있는데 그 불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말합니다. 첫 번째 불안은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즉 생명과 직결되는 것. 내가 이제 죽는가 보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벌벌 떠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허와 허무에 대한 불안. 바쁘게 열심히 살다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 공허함에 한번 갇혀보셨나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세 번째 불안은 죄책감에 대한 불안입니다. 다 넉넉하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요, 그 불안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누가 건드릴까? 내 죄가 발각될까 봐. 그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죠. 결론 이렇습니다. 이 불안이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이요, 더 큰 포화감을 낳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건드리면요, 거기 예민합니다. 왜 나를 건드리냐고. 그게 들통날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더 포악하게 만들고 더 더럽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 그 사람 이제는 복수하는 마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걸리다니 보자. 그럼 숨기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죽여버린 거예요.
복수하는 심령. 이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인류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에 걸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에이즈에 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은요, 분명히 있었던 마을인데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에이즈 때문에요. 이 에이즈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그 무서운 병 아니잖아요. 뭐 만일 이 어떤 말라리아 같은 것도 뭐 주사만 예방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병에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보면 여기 바이러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나 망할 때는요, 반드시 죄로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요, 죄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죄가 거룩한 몸 성전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다른 죄는 밖에서 짓는 죄지만 안에 짓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 소돔 땅도 하나님 것을 날려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상 이치 방법이에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고 번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 때문에, 그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한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란함 때문입니다. 남색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합법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이걸 지금 막아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선진국 영국이나 미국은 합법화가 됐지만 한국 그거 받아들이면 한국 그냥 종교는 죽는다는 거예요. 비참함은 알거든요. 여러분, 망할 때는요,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뭐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라고 말하는데 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망하는 바로 그 뒤에는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릴 때에 이미 그것은 죽어버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 번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을 욕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 지긋지긋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는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께서 차르시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의인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가정 삽니다.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으면 교회 살아나요. 80대 20의 법칙 아시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 일꾼요, 많이 나오더라도 다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 멤버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그 핵심 멤버가 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 기왕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어요. 내가 저 땅을 멸하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몇 명까지 나갑니다. 6번씩이나 간구하지만 하나님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갑니다. 50명에서 계속 내려가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이 성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악을 바라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의인이 되면 나로 인해서 살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감. 영국 경제가 아놀드 토인비 그 A Study of History 12권 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사건과 문제는 수없이 똑같은 것으로도 다른 색깔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떻게 응전하느냐.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란 마이너리티에 의해서 지배된다. 역사의 운명은 마이너리티다. 여러분, 역사의 운명은 마이너리티예요. 지배적 소수라는 말입니다. 지도자 몇 명이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고통을 앓습니다. 가까이 북한을 한번 보세요. 그 몇몇 인물 때문에 다 죽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굶어 죽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잖아요. 정치적 인물 몇몇 사람 때문에. 이게 지배적 소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몇 사람 잘못 만나면 온 민족이 고생합니다. 온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거릇된 정치인 몇몇 때문에 온 민족이 망조에 드는 거예요. 정치인 몇 사람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도 핵심 멤버 몇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것. 양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이리가 들어왔을 때에 양의 탈을 쓰고 이리와 늑대 노릇을 하고 양을 해칠 때에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소수 핵심 멤버가 중요한 거예요.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가 잘못 세워지면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조적 소수가 있습니다. 정신 문화적이고 영적인 것인데 이것은 나라와 개개인 사회의 운명이 여기서 좌우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지금 묻습니다. 의인. 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 줄 아는데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밑에서 좋은 환경이 나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풍요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을 했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사람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 맞춰놔도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악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한 그 시스템을 이용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고야 좋은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입니다. 그 속에 깊은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게 의인이지요.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하지 마세요. 신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기분 막히면 하고 기분 안 맞으면 안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 그렇게 하시나요? 직장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맡겼다고 한다면 죽는 한 아니면은 병들어 죽지 않는 한은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 지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바쁘지요. 다 상황이 있지요. 그건 상황윤리예요. 상황윤리가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봐줘야지. 무슨 사랑이며 그게 신앙적으로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상황윤리를 내미는 사람은 사랑의 논리를 펴지만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일을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맡기셨는데 그 자리를 펑커낸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자리를 펑커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게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니까요. 최소한의 의인이 소돔에 있어야 됩니다. 그 침판할 수밖에 없는 도시지만 만약에 그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 땅 멸하심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짓궂은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 가운데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살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소돔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소돔 사람의 죄를 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시원치 않는 롯 한 사람이 살았거든요. 롯은 환경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이기심을 쫓아서 나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는, 롯에게는 의가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구원해냅니다. 롯도 그 땅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난다니까요. 죄인 1만 명보다 의인 하나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심이 합당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그 속에 있는 의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구원해내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내듯이 하나님은 구원해내십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5장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가잖아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을 불러내고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겨 놓으셨어요. 에녹이 없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경건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 그 가족을 살려내잖아요. 에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그 땅에 에녹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진노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패역한 백성을 보라. 내가 진멸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너와 내 후손을 번창하게 하사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이때 뭐라고 말하는 게 정령 이 백성을 진멸하시리까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애타게 기도하면서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보기도 때문에 백성들을 보류시키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중보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진노를 거두겠다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땅이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살려냈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작정하셨다고 하더라도 돌이켰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더러 세상을 탓하십니까? 세상을 탓하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 위협에 시달리십니까? 죄 없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감사합니다. 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부산의 이 도성 얼마나 죄악의 도성입니까? 죄악의 땅이지요. 그러나 이 의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이들 때문에 살려주시지요. 교회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지요. 그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남편의 마음, 또 아내의 마음이 아내나 남편이나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녀가 문제입니까? 잊어버리세요.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자녀 교육은 그냥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 봅니다. 아무리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행동이 바로 안 되면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가르치는 것은 그냥 듣고 좋았다, 훌륭한 말씀하신다라고 하지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시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딱 보여지는, 심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훌륭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열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처럼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하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 보디발이라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집안이 왜 망하지 않죠? 요셉 때문이지요. 그 요셉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내 부부 보고 말하세요. 자, 부부끼리 같이 앉은 분 보시고 당신 내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 잘 만나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로 내가 있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예? 한 분은 누가 강정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준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계실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푹 하고 자기는 좀 게으름을 했는데 이렇게 버텨온 것은 하나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였다. 근데 그분이 가거나 빈자리가 크더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써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있음으로 해서
그 집의 은혜를 받았던 보디발 집처럼 라반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라반. 그러나 그 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나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하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